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23절부터 24장 9절까지 신약성경 229쪽 사도행전 23장 23절부터 24장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3절부터 24장 9절까지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서되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각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그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한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이다. 나사렛 이단에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나 또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범죄 장면이 생기고 또 의로운 사람들이 다치고 결국은 이제 법정에 서고 이런 장면들을 보시게 될 텐데 워낙 많이 그런 장면들이 나오니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런 장면에서 이렇게 쭉 머리에 그림을 그리면서 좀 보시면은 이게 말씀이 좀 명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유를 막론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불법이요 악행입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사람을 죽이는 사건이 많았죠. 그게 이제 전쟁으로 나타나는 것이 단체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인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많은 민간인이 죽고 또 젊은 병사들이 막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전 세계가 비난하고 또 유엔이 규제를 하고 또 중단할 것을 경고하고 또 전 세계에서 지금 시위가 일어나서 압박을 넣고 막 그렇게 하죠. 그만큼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 또 대통령이 아주 애국심을 보여주니까 이게 초반에 어떤 러시아가 한 섬을 차지할 때, 반도를 차지할 때하고는 완전히 지금 다른 양상으로 이렇게 급격히 세계 모두가 러시아를 비난할 줄 푸틴이 착각했겠지요. 어떻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민간 민주 정부인 우크라이나를 사람을 죽이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침략해서 차지하려고 하는 이것이 불법이고 또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게 악행이기 때문에 범죄 행위다. 이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오늘 23장의 이 내용도 연유는 똑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레위기에 가장 중요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주실 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율법까지 준 백성인데 이 백성이 뭐 그렇게 하기는커녕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한 40여 명 되는 사람들이 바울이 죽기 전에는 안 먹겠습니다. 안 마시겠습니다. 암살단을 그렇게 조직할 정도로 아주 금식을 선언할 정도로 그렇게 맹세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결단한 게 살인입니다. 살인. 사람 살리는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하겠다고 금식까지 지금 작정을 했으니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정말 허망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악행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 응어리진 게 있든지 야망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유를 막론하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이거는 정말로 불법이고 악행인데 그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태를 두고 어떤 한 사람이 욕심 때문에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응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 전쟁으로 다수를 죽이는 행위는 그 이면에 악행과 불법을 저지르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로 이런 세력들을 악행의 세력들을 묶고 이 땅에 평화를 실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전쟁이 나면 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런 사실을 깨달아서 기도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도록 더 힘써 기도해야 할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모든 일의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있어야 되는데 한 세 가지는 꼭 있어야 합니다. 확신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만큼 굳센 믿음 그게 확신인데 첫 번째는 구원과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오늘 죽어도 나는 구원받는다. 이건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지 모르겠다. 이러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 믿어도 이런 확신이 없으면 심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신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기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 쉬지 말고 하는데 항상 안 쉬고 기도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줄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세상 말로 하면 헛짓이고 야고보서의 말씀에 하면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건 응답 자체가 이런 무산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여인이 억울함 당한 여인이 그 악한 재판관한테 가서 억울합니다 하니까 악한 재판관도 억울한 걸 들어줘요. 원래는 안 들어주는 막 무식한 재판관인데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악한 재판관도 저렇게 여인이 강청하니 들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이야 택한 백성의 간구를 어찌 안 들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승리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고 여리고를 차지했고 여러분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먹을 때는 고기가 먹고 싶은 때는 메추라기를 동원해서 고기도 통닭 먹듯이 먹게 하셨고 여러분 다윗도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러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이 뭐 살해하겠다 업무단이 발각되는데 그거를 23장 앞에 보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바울의 생질이 발견을 했어요. 그래 이게 천부장한테까지 소식이 들어갔는데 이 천부장 오늘 이름도 드러났어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총독에게 편지 보낼 때 이 바울이 아무 죄도 없는데 저거 나라 법 그 뭐 종교법 그거 뭐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제가 볼 때는 죄가 없습니다. 총독님, 야는 이 사람은 우리가 처단할 게 아니고 우리 로마법으로 좀 변론의 기회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보고를 하는데 한 명이 아무래도 이게 죄가 없습니다. 이 총독이 믿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3절에 백부장 그러니까 대대장 둘이를 딱 붙여가지고 뭐 장병 뭐 200명 뭐 기병 뭐 또 보병까지만 여러분 탄탄하게 붙여가지고 로마까지 어떤 놈이 암살단이 덤벼들어도 못 죽이도록 이게 철저하게 보호를 해서 바울을 지금 이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했을 거라고 우리가 보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총독을 동원해서 또 여러분 천부장을 동원해서 백부장을 동원해서 장병, 기병, 보병을 동원해서 이 바울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하는 걸 보십시오. 결국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려고 어제 밤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너는 예루살렘에서 안 죽는다. 로마까지 가서 정언해야 하리라. 이걸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승리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여러분 꼭 가지며 항상 기도에 힘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사탄의 공격은 끈질기고 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배문규 배선출 할아버지라고 우리 계시죠. 어제 그 아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울면서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실 뻔했는데 제가 믿음이 요만큼밖에 없지만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울면서 차를 몰면서 1시간 동안 울면서 여기 달려왔더니 우리 아버지 제가 차를 몰고 와서 좀 본 다음에 좀 돌아가시게 해주세요. 그러고는 참 5시간 운전하면서 그렇게 울면서 왔답니다. 그때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6년째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저 문규도 완전히 뭐 꼬맹이 3살 4살 때부터 제가 봤는데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데 문규야 할머니는 믿음이 없어서 행복한 교회 못 가지만은 목사님한테 우리
살짝 할머니 속이고 한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번 가볼까. 그런데 아가 날뛰듯이 좋아하더랍니다. 그래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 됐는데 덩치는 산만하게 돼가지고 이제 한번 온다고 어제 울면서 그렇게 전화 왔더라고요. 여러분 막 맞고 막 그렇게 못 가도록 하는데도 얼마나 끈질기게 하는지 배선줄 어르신도 못 오고 아들도 못 오고 손자도 못 오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21장 22장 우리가 쭉 왔는데 바울을 엄청 지속적으로 유대인들이 협박을 합니다. 23장에도 대제사장 뭐 폭력을 막 행사하고 유대인들이 막 암살자를 조직하고 이래 해도 계속 실패하는데도 그만두면 되는데 아주 뭐 끝까지 질기대로 제거하려고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오늘 24장 1절에 뭐 어디까지 갔냐면은 이 더둘로라고 하는 아주 이상한 변호사까지 동원했어요. 여러분 이 더둘로는 그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전체를 통해서 가장 악한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변호 업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대제사장이 이제 고용을 해가지고 바울을 로마법으로 이제 아주 죽이려고 지금 덤벼든 겁니다. 올가미를 씌우려고요. 여러분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합니까? 이 더둘로가 오늘 총독한테 아첨하는 걸 여러분 보셨죠? 아이고 총독님 막 얼마나 막 공덕이 크신지요 하면서 막 아첨하면서 요 놈은 막 완전 전염병 같은 놈이고 흑사병 코로나를 갖고 온 놈이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 다 반대 시위를 일으켜서 반역을 또 못 시키는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고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막 이렇게 지금 막 여러분 아무리 변호를 해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바울이 이 정도는 아닌데도 이렇게 막 집요하게 죽이려고 그 안에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끈질긴 사탄의 공격을 뭐로 이기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여러분 이기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순간순간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공격하는 어떤 마귀의 공격도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